한때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가수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목숨을 걸고 노래를 하는 그런 경연대회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인기를 얻은 가수가 있었는데 임재범이라는 가수였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여러분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 관중애들을 비췄는데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왜 집에서 남편하고 같이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지 방송국까지 와가지고 가수 보면서 울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문득 했었는데, 제가 그 노래를 반복해서 보고 그 영상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노래 가사와 같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있구나,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내 인생 속의 아픔과 그 괴로움을 그 앞에서 노래 불러주고 위로해 주니까 눈물이 흘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란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공간 속에서 여러분 홀로 외로워하고 쓸쓸할 때 누군가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얼마나 따뜻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인생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봤는데 헛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해 봤는데 인간 세상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결국 허망함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열심히 살고 정말로 바른 삶을 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마음의 허전함들이 있습니다. 외로움, 허전함, 허망함, 쓸쓸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 내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요. 어떤 사람은 마음속 깊은 인생의 쓸쓸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성을 의지합니다. 이성을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연애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위로도 받으려고 해요. 따뜻한 손을 잡아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옮겨다니기 시작합니다. 가정을 이루었지만 가정에서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가정도 깨지고 남의 가정도 깨지고 인생 자체가 파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으니 끝없이 질주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아주 힘이 센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의 결정적인 패착은 이성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여성을 통해서 자기의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힘을 내고 싶었어요. 자신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만 나면 여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도 만나보았고 창녀 들릴라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람 의지하고 사람으로 채우려다가 그의 두 눈은 뽑혀지게 되었고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쓸쓸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이 고단함 또한 이 허망함을 메꾸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한 잔, 두 잔 먹다 보면 웃음도 나오고 얼굴도 불그스름해지면 세상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눈 뜨면 머리가 아파오고 속이 쓰라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술을 먹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그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내가 왜 술을 먹었는지도 모른 채 술에 끌려서 인생이 파산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노아가 술 취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술이 취하니까 정신줄을 놓고 하체를 벗어 던졌습니다. 하체에 입고 있는 것을 다 벗어내니까 아들이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들 함이 그것을 보고 자신의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알려줬어요.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지만 술이 깨고 난 노아가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분노를 함에게 그리고 그의 가난 후손들에게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술로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을 저주하는 길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가족 간에 평생 동안 마음에 짐을 지고 사는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무리 노아라고 해도 술 먹고 나니 별 수가 없는 삶의 종착점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말로 해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외롭고 쓸쓸한 마음, 우리가 그 감정 하나하나를 다 주워 담으려고 해도 담아지지 않는 그 허망한 마음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빈자리를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영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만족할 만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박지선 씨가 자살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봤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어요.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와서 딸하고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을 내버려두고 딸하고 같이 생활할 정도면 심각한 상태라는 겁니다.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는 우울한 마음,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결국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 보니까 모녀가 함께 자살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쓸쓸한 단면입니다. 행복한 것만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온갖 매체와 세상의 것들은 마치 우리의 인생이 항상 따뜻하고 좋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우리의 내부를 보면 채워지지 않은 허전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이 괴로운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돈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빌딩이 있고 쌓여진 자산이 있고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돈이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 기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죠. 그 돈 나 좀 주지. 나한테 주면 요긴하게 잘 쓰고 감사할 텐데. 이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 이걸 기부를 해서 이 빈 마음을 채워보고 싶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도 인생의 막자락에서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끼며 인생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 허전함, 쓸쓸함은 하나님의 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들어오실 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맞는 분이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살아계심, 그분의 영광을 믿는 자가 그 주 앞에 설 때 마지막 퍼즐이 맞춰져서 하나의 작품이 되듯 한 사람의 인생은 완전한 삶의 기쁨과 의미를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 않는 한 아무것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지만 뱀이 속삭이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의 죽음도 찾아왔지만 그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합이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동행하며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던 사람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고 영혼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이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죽음 가운데 놓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살이 하면서 아무리 노력하고 고민하고 고생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고 고민을 상담받고 끝없이 자신의 것을 채우려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취미생활로 많은 것들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야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으니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까? 그 마음을 메꾸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 해답은 간단한 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께서 계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그분이 내 안에 오는 순간 내 인생의 빈자리는 완벽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음속에 쓸쓸함이 있습니까? 왜 나는 왜 외로움이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언가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허전하다는 것은 여전히 내 자리에, 이 빈자리에 다른 것을 채우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건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가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가지고 있던 직책 내려놓고 돈 다 내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가 돼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포도나무가 맺히지 않고 가지고 있는 소출에 어떠한 결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고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에 속한 이 본문의 내용은 성전 순례시입니다. 무명의 한 시인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걸어가며 그 여정을 떠나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진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께 가는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발걸음, 그 사모하는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는 인생 속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 수만 있다면 행복하겠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고 이 세상의 영화를 준다 해도 나는 오늘 성전을 향해 나아가면서 주님 만날 그 생각에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내 인생의 허망함과 허전함을 극복하고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나의 인생은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향하는 기쁨의 발걸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인생의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변화산의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곳에서 베드로는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빨래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그 옷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경에서만 배웠던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웠고 또 얼마나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무아지경의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곳에 집 짓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 너무나 행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올 때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야, 이곳에서 평생 살고 싶다. 하나님의 전에서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다. 내 인생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우다가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성전 속에 우리의 추억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성전 속에는 우리가 드렸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속에서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곳에서 계속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를 것이며, 교회는 성전에 모여 은혜를 나누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들을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의미와 가치를 자꾸 퇴색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위례 아이페리온이 8층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자체가 성전이요 교회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공동체로 모이면 그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택에서 예배할 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조심스럽게 예배했습니까? 특급 작전을 방불케 하는 침묵과, 그리고 서로 간의 눈치를 보면서 작전을 다 마치고 나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차라리 교회 오지 않는 것이 마음에도 편하다 싶을 만큼 그 사택 속에서 그렇게 예배했지만 그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었어요. 사택에서 모여도 공동체로 모이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전의 의미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무리의 장소를 통하여서 역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군가는 그럴 거예요. 가족이 중요한지 아니면 집이 중요한지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족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이 중요하지 그 집 따위가 무엇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이 있어야 가족이 모일 거 아닙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같이 밥을 먹고 하루 일과를 흩어져 살다가도 때가 되면 돌아올 집이 있어야 그곳에서 가족이 사랑을 나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집이 필요 없다고 집을 없애버리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은 찜질방에서 만나고 내일은 어디 모텔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는 지하철역 밑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집 그 자체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꾸미고 아름답게 살피고 그 안에서 가족들의 사진과 가족들의 추억을 남겨놓고 그곳에 오면 언제라도 가족들이 함께 따뜻한 차 한잔 마실 수 있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가족이 함께할 집이 있어야 안정되게 만남을 갖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가서 통성기도 해보셨습니까? 못할 짓입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쳐다봐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미쳤구나. 성전에서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마음껏 주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 통성기도 하면 난리가 납니다. 수희 아저씨가 뛰어 올라오고 밑에 집에서 여러분 집에 포스트잇을 붙여놓을 거예요. 제발 조용히 좀 합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이는 건 이 성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노라고 기록을 합니다. 초대교회도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과거 구약시대 성막과 또한 세워진 솔로몬의 성전과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이 성전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또한 그곳에서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큰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전에 모이지 않아도 된다. 과거의 유물과 같은 것이다. 새 시대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하듯이 이제 각자의 처소로 가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 없애고 교회 하나만 지어서 다 같이 유튜브로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왜 굳이 목사님이 그렇게 있을 필요가 있고 성전을 여기저기 만들 필요가 무엇이냐? 딱 하나 지어서 거기서 공중에서 전파를 보내서 각자 모여서 각자 살면서 예배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이 성전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사단이 계속해서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숴버리면 성도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신앙이 잘 자랄 것 같지요? 신앙이 성숙하고 완성된 자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와서 사랑을 받고 권면을 받고 기도를 받고 그 아픔을 치유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달고 그저 연못에 뛰어드는 것하고 다를 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없애버리면 이 세상에서 지옥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어디 가서 복음 전합니까? 복음을 듣습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며 신앙의 성숙을 이룹니까? 카페에 가서 할 수 있을까요? 카페에 가서 모임하면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화만 나눌 뿐입니다. 성전을 주신 것은 이 성전을 통해 신앙의 유익을 이루어가고 너 하나만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를 보듬어서 그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그 안에서 너희 모두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님이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막 붕괴시키고 없애라고 하는 것 굉장히 뛰어난 화술로 표현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목자를 치면 양들은 흩어지고 성전을 부숴 나가서 흩어버리면 기도의 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게 쉬우십니까? 어려워요. 정말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세상에서 기도하는 건 괜찮지만 교회 모임이 와해된 상태에서 힘겨운 하루하루 고민과 근심과 걱정을 짊어진 사람이 그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850년간 영적 전쟁을 하고 나서 시리에 빠져 주저앉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님이 힘들 때 지쳐할 때 목회자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중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그리고 신방을 통해서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며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백하기를 주님의 성전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아주 좋은 곳에 거하는 것보다 내게는 큰 기쁨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전을 주님께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우리는 모여서 오늘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함께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우리 교회는 흩어지지 않으리라. 우리는 한 곳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 지금도 멸망으로 향하는 영혼들, 흔들리고 어둠의 권세에 빼앗기는 영혼들, 그리고 교회를 이탈해서 세상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영혼들 이곳으로 불러서 함께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하는 기쁨,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빈자리가 그 은혜로 채워지는 기쁨,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뜨거운 은혜를 나누는 기쁨이 앞으로 우리 교회 속에서 계속 뜨겁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